이사야서 제3부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부터 57장까지는 그 가운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선민의 구속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은 또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9장에서 54장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고요. 55장에서 57장은 만민의 구원 약속과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 및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49장을 읽었는데 49장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및 여호와의 종을 통한 선민의 회복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종을 통한 선민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요. 14절에서 26절은 바벨론 포수 중에 선민을 위한 기업과 회복의 약속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의 제3부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2장 1절에서 9절,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 1절에서 7절,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내일 읽을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주체는 여호와의 종 자신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그 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증을 기록하고 있다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에 관한 예언 말씀인데 여기에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단 한 번만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리켜 나의 종이라 부르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메시아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 부른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주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 표현한 부분은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여호와의 종 메시아란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를 이해하면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세상의 중보자가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즉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속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회복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다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신약 이후로 만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말씀은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류의 창조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이유도, 나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화롭게 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천국문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합니까? 그것은 예배의 또 다른 측면, 삶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는 주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새벽,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공적인 의미에서의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드리는 예배, 사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적인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많은 사람 만날 겁니다. 내가 오늘 수많은 말을 쏟아 부을 겁니다. 내가 오늘 수많은 행동들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수많은 곳을 걸어 다닐 겁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 안식일에 한 번 와가지고 내 마당만 밟는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한 채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삶으로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았어요. 입술로, 행동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 마당만 밟는다. 너희가 드리는 거 나는 그 고기 거기에 배불렀다. 대회와 안식일과 더불어 너희가 악행을 저지른 건 내가 더는 못 보겠다. 뭡니까?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이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 만날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한 삶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이스라엘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사명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저 사람, 여러분 내 자녀가 칭찬받으면 부모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부모가 기뻐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빛이 나고 그리스도의 이 말 가운데 향기가 흐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보고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물론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핍박이죠. 그건 박해죠. 그런데 그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내 말 실수로 혹은 내 거친 행동으로 내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이거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참된 이스라엘의 사명을 버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말로, 내 삶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모든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